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거룩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듯이 오늘 저희들도 온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죄와 염려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얻게 하신
이 천국의 소망을 가볍게 여겼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열어주신 부활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리라를 기다리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설마하며 두려움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식어진 믿음과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 때문에 예배 감격을 잃어버렸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늘 주님 만날 날 기다리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했음을, 두려움 없이 살았음을, 설마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믿음과 묻어진 모든 영적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모든 교만함과 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 힘과 소망과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주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봉사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케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에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 또한 승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이 모든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 때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과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19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과 또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을 그 믿음과 정성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도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들의 가사처럼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라,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 문들은 예수님 앞에서만 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마음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이 사순절의 마지막 우리 순환주일을 오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뜻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는 그때 당시에 왕이 성에 입성할 때 흔들었던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제 흔든 거죠. 그리고 순환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주간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주간이기 때문에 또한 순환주일로 우리는 함께 지킵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의 절기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그런 순환주일, 교회에서 이렇게 뭐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그냥 돌아가도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순환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일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제대로 아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의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듯이 기억하시듯이 롯의 그 아내와 사위들이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을까요? 왜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 비참한 이야기가, 그 불행한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설마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설마 그런 재앙이 일어날까? 이런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그게 결국에는 멸망과 죽음의 그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설마, 이거 설마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설마라는 부모님의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마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설마 그렇게 될까? 그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자녀에게 행해야 될 교육과 신앙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 자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에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15년 정도 청소년, 청년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오면은 뭐 성경책도 읽는 거 보니까 신앙 잘해서 걱정 안 한다고, 나는 우리 자녀 믿는다고, 나쁜 길로 안 빠진다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우리 흔히 말해서 요즘 문학의 밤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뭐 연극도 선극도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찬양 부를 때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뛰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을 막 합니다. 이걸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래, 우리 아이는 절대로 괜찮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생했으니 우리가 뒤풀이 하러 가자 하면서 술 마시러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은 괜찮다, 잘 자라고 있다, 교회에서 저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설마 그 애들이 그렇게 할까, 내 자녀가 그렇게 할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유혹들에 물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용돈을 주고 어떻게 하면 칭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 가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 시험 속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하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고요, 신앙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양육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설마 지금도 뭐 예배 좀 빠진다고 설마 내 인생이 잘못되겠어?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렸는데 뭐 52주 중에 한 번 빠진다고, 조금 성경 덜 읽고 기도 덜 한다고 뭐 설마 그게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 설마라는 마음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위험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두려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담합니다. 설마 오늘은 오지 않는다고, 설마 내일은 안 올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하고 친구 약속도 잡고 여행 약속도 다 하는 겁니다. 설마 내일은 안 올 거라고. 이런 설마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정말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 당할 때 정말로 무서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안수 집사님 분의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늘 신앙을 정말로 진심으로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거리에서 전멸신호등에 가다가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차가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잃고 한 2-3일 만에 병원에서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설마 하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면서 저는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은 영화처럼, 필름처럼 막 쫙 지나가고 사랑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순간에 또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딱 나는 순간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교통차가 옆에 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는 순간 정신을 잃고 눈 떠보니까 3일 만에 병원이었답니다. 그 순간 알았답니다. 죽는 순간 절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죽음 준비되었을 때, 죽을 때 돼서 그 순간에 뭐 이 세상에서 잘못했던 거 회개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깨어서 설마 하면서 절대로 살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사시라고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앙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 모든 신앙을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마 하면서 지나가는, 에이 나한테 설마, 우리 가정에 설마, 이런 설마가 내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마라는 마음이 무섭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설마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요하게, 내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을 남일처럼 여겨버립니다. 그게 이 설마라는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생각하면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거를 외면해버립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와 복들은 그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 어르신들 잘 웃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웃지 않고 뭐 별로 잘 안 웃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웃고요.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해도 그냥 잠깐 뭐 웃음 미소 살짝 짓는 정도지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묵한 어르신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손주 앞에서입니다. 손주 앞에서는, 자기 손주 앞에서는 막 자기가 먼저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그 어르신이 애한테는 사랑해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손주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와 관련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의미고요. 반대를 생각했을 때 너무 무섭습니다. 뭐냐면 설마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태어납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에서 뭐 뉴스에도 많이 봤겠지만 때로는 자기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가족 찾는다고 전단지 막 나눠주는 사람들 우리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고 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아니면 가져가도 뭐 유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무서울 만큼 우리는 태연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 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뭐 죽든 말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뭐 부활절이든 사순절이든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교회 와도 그냥 오게 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일주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귀한 은혜들을 완전히 남 얘기처럼 여겨서 무관심하게 본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요, 물론 성경 해석하고 그런 본문을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늘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힘든 거는 과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있다고 이걸 지옥이 있다고 이걸 믿게 해줄까?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선포하고 이거 하는 건 쉽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로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예화를 들어야 하고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이어서 이게 일주일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민 속에 제가 목회자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예배 자리에 30분 전에 정도는 꼭 오셔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그날 들을 말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정도 해주셔야 그나마 제가 기도하면서 약간이라도 있었던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이해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늘 사모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구원의 진리가 제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나의 은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일주일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온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도 오늘 이 순환주일의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설교보다 오늘 주일의 설교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5절 말씀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딱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찔리고 죽으심의 그 고통이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고 그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다른 거 더 붙이지 않고서라도 그냥 말씀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오늘 이 순환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게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하나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얻었고 그 하나로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만 회복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는 이게 제대로 고백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정말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서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내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만 내 팔을 붙들고 우리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솔직하게는 우리도 잘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받아들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남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정말로 남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만큼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나 지금 마음속에서 나는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지고 믿겨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요, 그냥 단순하게 건강 좀 유지하고 자녀 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게 믿겨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나 때문에 그걸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와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은 이런 구원과 은혜의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인 거,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드러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구원의 복음의 감격이 제대로 우리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그 감격이 뜨겁게 우리 삶을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충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믿고는 있지만 내가 그토록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만큼 무서운 죄를 짓고 정말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그런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는 어느 정도 법을 지키고 살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았는, 그러나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조금 죄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걸 감사하지만 내가 그토록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는 살인자는 아니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범죄자들은 아니니까, 나는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론 믿겨는 지지만 내 인생을 제대로 충만하게 그 은혜를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참 무서운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15살, 10살짜리 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형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에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잠시 자유를 달라.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 안 하지 않느냐? 이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데 내 이 살인 저지른 거 뭐 인정은 하겠지만 나한테도 나름대로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집행 안 하니까. 내 그거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째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나 별로 그거 무섭지 않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그게 무게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건을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쳤는데 안 걸렸습니다. 세 번째 걸렸습니다. 세 번째 절도하다 걸렸을 때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어느 정도를 규정할까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아니면 징역 살 때 몇 년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절도죄 한 세 번 정도 한 거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절도를 했을 때 세 번째 걸리면은 그 세 번째 걸렸을 때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바로 집행하는 처벌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손목 절단형입니다. 세 번 걸렸을 때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그 남의 가정에 아픔을 줬다는 것, 그 마음을 훔쳤고 상처를 줬다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손목을 절단시켜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 우리는 절도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절도했다가는 손목이 잘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에 대한 기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죄에 대하여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제대로 못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죄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하나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당이나 미신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무당의 자녀가 되고 무당 가정이 된 그런 무당이나 미신을 아니면 사주팔자 궁합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죄의 형벌이 뭘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당집 다 허용해 줍니다. 성경 안에서 그 죄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떠나서 미신 붙들고 사는 것,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상처 주고 혹시나 좀 심한 말로 저주하거나 욕한 적 있습니까? 대든 적 있으십니까? 그런 형벌의 무게가, 죄에 대한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약간 대들었던 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성경 안에서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의 무게, 레위기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런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의 무게인지 혹시 아십니까? 52주 중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중요하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뭐 내가 교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일을 한번 어기는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에 대한 무게. 민수기서 15장 32절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바깥에 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법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죄의 법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의롭다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 제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죄인이지 않다고. 우리 혹시 성도님들은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미련하다고, 이렇게 멍청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멍청한 놈, 어떻게 그런 일을 있어요? 미련하다고. 너는 이 말한 죄가 혹시 얼마나 큰 죄의 무게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모욕죄로 해가지고 그렇게 걸리는 경우 있지만 이 정도로 미련하다고, 멍청한 놈 한번 이런 말 했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건 멍청하다는 뜻, 그런 말입니다. 멍청하다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혹시 그런 죄를 우리 성도님들 안 저지르셨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생각 없다고 이런 말 한 적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죄의 무게가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죄에 대한 무게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데 방해한 가족들 있죠. 방해한 친구들도 있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데 방해하는 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신명기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죽을 사형감입니다. 죄에 대한 무게를 과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런 성경 얘기를 끊임없이 모든 성경 얘기를 다 드러내서 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이 사순절날 마지막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오늘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이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고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게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하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내 생에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 살고 있는 삶 동안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 주일날 좀 어길 수도 있고 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하나님 말씀 좀 떠나서 분노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만약에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무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심판하신다면 과연 이 무게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래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너는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여야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네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사도신경의 원래 고백 속에 지금은 빠져 있는데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그 사도신경 고백 속에 원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이 원래 초대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갔다는 건요,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무덤에 계신 그 사흘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말로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원래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옥 끝까지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겨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좀 고단하게 산들, 좀 신앙하면서 좀 피곤하고 조롱당하면서 욕먹으며 산들,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를 얻었는데, 이것보다 뭐 더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찬양하고 싶고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온 힘 다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그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무게들 제대로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그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의 찬송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진짜 제대로 안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304장 3절 찬양인데요. 이 3절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이 나에 대한 죄의 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304장 3절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이심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형벌과 고통과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그 벌을 받아야 됐었는지 하나님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평생 찬양하며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또한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가정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하지 못했던 성찬예식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성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날 오후 3시에 도원교회에서 안동시 기독연합으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40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이 정말로 내 인생을 지배할 만큼 은혜가 되도록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 새벽기도에 온 힘 다하여 참여하시고 또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사무엘하 7장까지입니다. 우리 하우스 권사님께서 또 일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혹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이제 하게 되는데 혹시 신청할 분들은 신청서를 로비에서 이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만 15세 이상이고 입교는 유아 세례 후에 만 15세 이상 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사람만 입교인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혹시 세례를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원하시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고난주간 구제헌금 우리 다가오는 부활주일 낮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봉투 아마 주보의 봉투에 같이 들어갔을 텐데요. 부활절 헌금은 그 은혜를 따로 고백하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동안에 딱 한 끼만 금식하십시오. 아니면 금식 나는 도저히 막 밥 먹는 건 못 참는다. 그런 분들은 밥을 드시고 한 끼 정도 되는 커피값 정도 한 잔 정도 되는 가격만 해도 괜찮습니다. 5,000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순절에 우리 고난주간 이웃을 위한 헌금을 드리면은 그 헌금은 우리 동사무소에, 명륜 동사무소에 우리 함께 나누고 이웃들, 우리 지역에 연약한 이들을 우리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안로 예전도 연합회 권사 세미나 있는 일정 보시고 연합 예전도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화목 제물은 신정희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분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드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금시우 우리 간사님이시죠. 우리 CCC 간사님으로 이제 활동하시는데 저하고는 전에 있었던 진보에서 함께 있었던 또 만남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 또 아드님이시고요. 근데 CCC 간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하게 되셨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 우리 관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들어가셔서 신학을 하시고 안수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 선교를 하는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에 아마 좋은 하나의 통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또 그렇게 앞으로 기도 또 많이 해주시기를 앞으로 또 시간 있으면 제가 또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시 관사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면은 저기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함께 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 모자실에 우리 영광이와 함께 모자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했죠.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금시우 간사님 지금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서 간사로 세워주셨고 또한 그 소명을 위해서 목회자로 또한 안수의 그 모든 통로까지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북구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할 때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영접하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모님 박하은 사모님과 또한 영광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축복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한 섭리 속에 부흥과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끝나고 나셔서 우리 목양실에 오셔서 잠시 한번 같이 또 만남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온 힘 다하여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또한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